안녕하세요. 광야 시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환란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무엇일까요? 대환란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대환란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환란이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속죄의 은총을 적용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영적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영적으로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환란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까요?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헬라어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광야로 불려 나온 사람들, 즉 광야에 존재하는 예수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환란은 영적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대환란에는 교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광야에만 존재하는 영적 훈련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의 교회는 번제 드림으로 속죄 은총을 적용받아서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성막에서 동물로 번제를 드리며 속죄 은총을 적용받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의 고난의 불 가운데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생활 영성의 삶으로 속죄 은총을 적용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시대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미래의 재앙만을 예언하는 종말론적 책, 즉 시한부 종말론적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면에 흐르는 구속의 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의 모든 고난을 활용한 속죄의 도를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도를 증거하는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된 속죄 은총을 적용하는 영적 번제인 생활 영성의 삶, 산제사의 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대환란의 10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교회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광야 여정과 같기 때문에 우리 선민들에겐 금지 코스도 아니요, 선택 코스도 아닌 절대적인 의무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광야 과정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구원받아 광야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번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잘 아시죠?
모세 오경은 구약판 광야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형적인 번제를 중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신약판 광야의 책입니다. 실제적인 번제를 중시하는 책이죠. 성경 66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집약적이며 원리적으로 증거한 책은요,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집약적인 책, 원리적으로 증거한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의 심판만을 다룬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적 성장 매뉴얼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성공과 풍요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해져서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풍요로운 애굽이 아닌 척박한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은총을 적용케 하는 광야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최고의 권리이자 은혜 중에 참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산지하는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일상은 신앙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일상, 현재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긍정하며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빛의 전략 전술서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그리고 9장, 13장,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7 나팔이나 7 대접의 재앙들은 사실 재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고자 하는 훈련의 재료들입니다. 대화라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영적 훈련소라는 이러한 영적 안목, 성경적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연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광야 교회의 원리를 알아보았죠. 두 번째는 필연의 원리입니다. 대화라는 속죄 은총의 적용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광야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40년의 사역 동안에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적지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거대한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에서의 의미 찾기는 천국 입성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생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으며 전진하는 순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의미를 상실한 채 불평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죽정이가 될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대환란의 구속적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란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은 결코 성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진리를 담은 것만을 성경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가감할 수 없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런 거로 고난과 성도의 속죄는 절대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환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것은 광야로부터 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친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때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구속을 재창조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의 광야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속죄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생명과의 원리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야 시대 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광야 시대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고난의 과정이 오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단받아 거룩해질 거라는 광야의 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긍정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